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인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오늘 말씀은 바로 간음 중에 붙잡혀 왔던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현재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는 웬만한 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 빛 때문에,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를 우리 삶에 모셔야만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연말에 있는 대학생 청년 집회에 강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 날인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임신한 여학생 한 명을 집회 때부터 데리고 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아닌데 이게 덜컥 남자친구하고 놀다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연말에 홀라 놔두면 이게 무슨 일이 날까 봐 친구들이 자기들이 집회 오면서 연말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밥도 같이 먹고 목사들이 있으니까 상담도 받게 하고 기도 받게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 집회를 책임받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통성기도를 젊은이들에게 인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에 만져짐이 무엇인지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혼자서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만나지는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이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젊은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인생의 거듭남을 사모하며 결단하는 기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가 한번 기도했다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심령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께로 나와야 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되는 겁니다. 19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장르그 창신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거기 국회나 이런 거 시의회를 다 종교의 의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려고 내세운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어두움 후에 빛,
어두움 후에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도시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세운 실천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나고 도성의 어둠이 물러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와야 가정만이 아니라 도성도 나라도 빛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 빛의 사자들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꽉 막혀 있어도 조금만 열려도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빛은 뭐 금방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거냐. 나머지는 빛 대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나는 내 자리를 비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으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가정과 교회는 어둠이 가득 차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불을 밝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좌절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전제는 오늘날 이 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좌절의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아있는 좌절의 백성이란 말이 오늘 우리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느 젊은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좀 잘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또 뭐 이렇게 시험 들고 교회가 조금 될 듯하면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게 안 돼요. 낙심과 절망이 너무 커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목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선배 목사를 찾아옵니다.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속에 그 있는 어둠을 당신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당신의 미래는 어둠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계속해서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당신이 끝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다시 시작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 좀 잘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아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무 기쁘다. 네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쁘냐. 난 항상 네가 네 힘으로 잘한다고 할까 봐 늘 걱정했다 그래요. 왜 제가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성령은 인간의 무기력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는 더 큰 것이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크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의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강유일이란 분이 날이 새면 집지일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써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목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로트레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만들었던 난장이라는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실연과 청신경 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느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이 현주 목사님인데 우리 이용지 전도사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우리의 거룩한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한 불꽃을 담아주셨다. 야, 너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불꽃이 담겨져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서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가끔 젊은 목사들 만나면 제게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십니까? 야야, 내가 무슨 철학이 있냐?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그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받은 존재라는 사랑의 회복과 그것 때문에 가지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니까 인생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 돕는 목회만 할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불꽃을 담아주셨다는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빛의 사자로 소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습관 대신에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 시작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느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어둡게 보고 사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삐딱하게 볼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삐딱하고 어둡고 나쁘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내가 보는 눈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걸 콘스파이러시 티어리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게 나쁘게 돼버리는 게, 모든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빛 대신 주님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야, 소망이 있구나. 사랑이 가능하구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이혜인 수녀가 이걸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돌한 시에 이렇게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악엔 바람이 차고, 그렇죠? 잎새도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내 삶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요.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그랬어요. 그것이 잎새도 하나 남지 않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의 현실이지만 내 마음엔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도 풍요롭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 뛰어 넘으면 되는 거예요. 적군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둠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승리자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빛 대신 주님 만나서 오히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 페이스북에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주 성결교단 교단 총무까지 하면서 아주 목회를 잘한 분이 일찍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옛날 미국 생활 초기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이 유학생들하고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밤에 청소를 한 거예요. 밤에 청소를 하고 힘겹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 자동차에다가 이제 녹음 테이프를 집어넣는데 거기서 양희은이의 아침 이슬이 나온 거예요.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을 듣다가 차를 옆에다 세운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제 친구 목사 이렇게 썼어요. 나는 왠지 오늘 그 젊은 시절이 그립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젊은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뭘 했겠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인터넷을 틀어서 유튜브에서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영상이 양희은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 청바지 입고, 지금은 중후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이만 펑퍼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호리호리한 청아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그러면서 노래가 톤이 바뀌면서 내 마음의 소름이 알알이 맺힐 때,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그러고는 쫙 뛰어넘으면서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쫙 나오다가 나의 실현일지라는 목소리가 막 외치는 소리가 나오더니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난 참 우리 시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다윗이 시편에서 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담을 띄운다는 내용이 어쩌면 아침 이슬과 같은 상록서와 같은 노래들이 암흑과 같은 역사 현실에서 살아나야 했던 젊은이들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에 소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친구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선배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시대에 아픔과 소름에 몫이 있었지. 그랬어요. 기도니 그 친구 또 댓글을 달았어요. 난 오늘 아침 김종호 목사를 생각했지. 또 올리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80년대에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사람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깬다.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불꽃을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우리 가운데 도도하게 흘러가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빛이 뭡니까? 어둠을 깨야죠. 어둠을 깨는 거예요. 어둠이 다가 아니다. 빛이 결국엔 승리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순종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불꽃을 태우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거룩한 불꽃이 담겨 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도 그대에게도 거룩한 불꽃이 있다. 내 속에 빛이 없으면서 남의 어둠을 밝히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의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 내 안의 빛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나눠야죠. 그리고 이 빛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린 심령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불꽃을 담아주는 것이고, 찬양하는 분들은 인생의 노래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담아주는 것이고, 주차 사역을 하거나 예배팀의 안내 사역을 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빛과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불꽃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갖고 산 넘어 들 넘어 하늘 넘어가 이렇게 해서 다 다녀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빛을 나 구제한다 봉사한다, 그것도 내 안에 빛이 빛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젊은이들하고 제가 도시 목회를 하면서 홈리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되면 거기 가서 잤어요. 학생들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주말마다 가서 샌드위치하고 커피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자신들이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샌드위치를 주고 커피를 주는데 커피를 주면서 가능한 그 홈리스 사람도 손 마주치지 않으려고 요렇게 하고 준대. 자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됐어요. 근데 그 홈리스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니네들은 샌드위치도 주고 커피는 같이 마시면서 우리하고 밥은 왜 같이 안 먹냐 그러는 거예요. 밥은 왜 같이 안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죠.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가난한 것 같고 집 없는 사람 같아도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필요한가 보다 모든 인간은 고상한 삶에 대한 꿈틀거림인데 인정받고 존중받는 필요를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거룩한 불꽃이 있는데 불꽃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중년 남자들이 50 넘고 그러면서 부인들을 얘기할 때 그러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의심하지 않은 그 뜻이 아니라 거룩한 불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겁니다. 그게. 이 여자가 뭐하나, 이 남자가 뭐하나, 이렇게 이거 보려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거룩한 불꽃 내가 내 사랑으로 밝혀주리라, 이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래전인데 시애틀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장애우들의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100야드 뜀뛰기 달리기가 있는데 9명의 장애우들이 뜀을 뛰기 시작했어요. 땅 소리가 나서 요 땅하고 뛰는데 뛰어나가다가 다 열심히 1등 하려고 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넘어졌어요. 어느 소년이, 젊은 남자가 넘어지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뛰어가던 그 장애우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다른 선수가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돌아서서 달리질 않고 그 친구를 향해 가니까 다른 그 7명도 다 뒤돌아서서는 그 넘어져 있는 친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젊은 그 처녀가, 소녀가 뭐 처녀인지 소년지, 이 넘어져 있는 젊은 남자를 보더니 이렇게 세우더니 뺨에다 뽀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will make it better.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키스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9명이 빨리 뛰어가질 않고 같이 뛰어가가지고 같이 골인 지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기를 보도하던 기자가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장애인 올림픽이 건강하다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올림픽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인간 승리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거룩한 불꽃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너무 큰 것 생각하는 것 아니죠. 작은 것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요한에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창공처럼 빛날 것이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수님 사랑 나눌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눈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두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사람들은 다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인데 어느 미국 목사가 보낸 글을 보다 제가 가슴이 아팠던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평상시에 다니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나 보면 가서 말을 붙이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롱아일랜드 존스비치 같은 데 가다가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중년 남자를 본 거예요. 가서 외로워 보이니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말을 붙이기 시작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인지 모르고 쳐다보면서 옛날에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부인이 세상 떠나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동네에 큰 교회가 있어갖고 관심 가지고 부부가 찾아갔더니 교인들이 반겨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나 했는데 덜커덕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니까 투병하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그 성경 공부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더니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았고 담임 목사하고는 인사도 안 한 상황이라서 그냥 교회 면목이 없어 이렇게 부인을 간호했는데 세상이 떠나게 된 거예요. 부인을 세상으로 떠난 다음 한 달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다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다는 말을 하면서 그 남자가 그 당시의 상처를 기억시키는 목소리로 They sent me flower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They sent me flower. 예수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했는데, 그 힘든 걸 이겨내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고 꽃을 보내왔더라. 그러면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서글픈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랍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지더라. 그 미국 목사가 자기는 그 순간 가슴이 멍해졌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목말라 하는데 교회는 꽃을 보내는 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했더라 이런 겁니다. 저도 그 글을 읽다가 우리도 어떤 때 그저 꽃만 보내는 것으로 정리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없고 꽃 한 송이 보내어 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눌려 살던 삶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서 빛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빛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 빛,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 빛 받아서 이 거룩한 자화상, 이 거룩한 소명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예수의 빛으로 밝혀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소망, 사랑의 빛 우리 가정에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 빛되는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